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W 공동체는 주일 예배 두 번을 드리는데요. 일부 예배는 오전 10시 반, 2부는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SNS를 통해서 오늘이 교회 W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우리 공동체 소식을 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제 네 번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모든 교회들을 탐방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재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 나타날 때마다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18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새롭게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천둥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 일곱 교회에 향한 편지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때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소개를 했을까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자들이 따르면 두아디라 도시에서는 한 신을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모셨는데 그 신은 바로 아폴로 신이었습니다.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우스의 아들로서 아폴로 신을 섬기는 그 가운데 아폴로는 또 칭호가 있었는데 그 칭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폴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강력하신 분이고 능력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보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서 정말 그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두아리라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 이 도시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 이 모든 이 교회들의 도시를 보면서 이 배경을 보면서 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리라라는 도시는 큰 곳은 아니었어요. 이 장소가 이 도시가 되게 작았으면 이 일곱 도시 중에서 제일 작은 도시였습니다. 작은 도시였지만 이곳에서 이제 직조업과 염색업이 발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도시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리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 사도행전에서 한 여인의 이제 소개를 받는데요. 그것은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어느 출신이었다고 말씀에 나오죠? 두아리라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 루디아의 직업은 자주색 옷감 장수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염색에 대한 업이 발달했다고 했었잖아요. 특별히 두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그게 자주색이랑 빨간색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이렇게 발달했던 이곳이 바로 루디아의 출신
도아디라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이 개척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였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곳은 염색업에 대한 발달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직조업과 염색업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특별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어로 얘기하면 trade guild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찾아보니까 상인 조합이라고 합니다. 상인 조합. 이것은, 이 조합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조합을 통해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조합의 멤버가 되어야 되지만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카페를 하고 싶으면 이 카페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카페 조합에 들어가서 모든 멤버십 과정을 다 걸치면서 내가 이제 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카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뭐 다른 것도 선생님이든 뭐 모든 것에 그렇게 이제 했던 사회였던 것이죠. 도알이라는 그런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반드시 상인 조합의 멤버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상인 조합, 이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면 쉬운 방법이지만, 근데 기독교인으로서는 정말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가입하면 이방 우상에게 바쳤던 공동 식사와 잔치에 참여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했던 바쳤던 이 모든 음식을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었으면 이 잔치를 참여하는 그 가운데서 이 잔치의 이제 끝에 그 잔치가 마무리할 때는 이 음행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우상 숭배했던 이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음행을 행해야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게 간단하게 그러면 조합에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조합에 안 들어가게 되면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합 가입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 수 없었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일하며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냥 눈을 감고 조합에 들어가서 뭐 잔치, 뭐 음식 다 먹으면서 음행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가정을 지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조합에 렉이 걸리네요. 가입하지 않고 나는 그냥 굶겠다. 어떻게든 어쩔 수 없다. 가정을 못 지켰다. 나는 직장 생활 안 하겠다. 이 극단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사회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도알이라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여금 정말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칭찬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게 되는데요.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희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무 잘 살고 있다. 너희는 잘하고 있다. 사랑도 너무 많고 너희는 진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는 인내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너희 처음의 행위보다 지금은 더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볼 때는 이제 이 부분들을 처음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이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 잘 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왜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정말 뜨겁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다 하고 싶은데 점점 갈수록 퇴폐하고 후퇴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책망을 받았잖아요. 첫사랑을 잃었던 에베소 교회는 처음같이 그렇게 열심히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었는데, 이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열심히 사역을 하고 더욱 열심히 봉사를 하고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믿음이 정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아리라 교회처럼 그냥 주님 안에서 내가 처음처럼 뜨겁고 그 다음에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안에 성장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베푸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제 이 고민 가운데서 딱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스스로 선포하며 나아가 볼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풋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계속 인풋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들과 우리의 행위들이 예수님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입력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예수님으로 하루를 채우고 예수님으로 생각을 채우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예수님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후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더욱 사랑을 하며 주님 안에 계속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칭찬을 받았으며 더욱더 성장했던, 더욱 부흥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게도 책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책망의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하게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이 교회의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책망해야 할 부분들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예언자라고 말하고 다녔던 이 한 여인을 용납했다라고 책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잘못 가르침을 했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을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정말 이 여인의 이름은 이세벨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시대, 특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결코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좋은 이름을 짓고 싶잖아요. 좋은 의미를 가지고 그 좋은 의미를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짓게 되는데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이세벨은 열왕기상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악한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함께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합의 잘못으로 이 아합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주고 있지만 한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계속해서 안 좋은 일로 죄를 쫓아가면서 살았는데, 근데 특별히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아합이 그냥 스스로 혼자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세벨과 결혼하고 나서 이 바알 신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이랑 결혼을 하게 되어서 자기가 섬겼던 그 신을 같이 들고
온 것입니다. 자기가 우상 숭배했던 그 신 바로 바알을 이 아합에게 소개를 시키고, 근데 그뿐만이었었나요? 왕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알 신을 섬기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게끔 그 죄의 길로 인도했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을 이제 지금 이 교회, 이 한 여인에게 붙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아리아 교회에서 활동하고 이 여인을 가리키며 바로 이 여인은 이세벨이다, 이세벨 같은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끔 이끌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너희를 지금 유혹의 길, 음행의 길, 우상을 바치지 음식을 먹게 하는 길, 죄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인도했을까,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이 조합, 이 상인 조합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교인들의 상황은 이 조합을 들어가게 되면 음행을 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고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이 조합을 그냥 좋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 가정을 살려야지. 야, 그게 더 중요해. 괜찮아. 조합 들어가도 돼. 우상 숭배 it's okay. 뭐 음행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 괜찮아. 가정을 살려야지. 돈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너가 자유롭게 조합에 들어가서 활동해도 돼. 멤버 돼도 돼. 괜찮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과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타협시키면서 죄의 길로 인도하면서 죄를 용납하는 그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건 아시죠?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죄를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타협하면서 괜찮아,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 죄도 괜찮을 거야 라는 그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 이 말씀을 해주는 이유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죄의 길,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길을 따라가지 않고 만일 하나 우리가 타협을 하고 있으면 즉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끊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죄는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 갚아주겠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값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결론적으로 이 여인의 죄의 결과는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벨의 가르침에 따랐던 두아리라 교인들은 역시 그렇게 계속해서 이 여인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동일한 책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라고 이제 명령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계속 이 길을 가게 되면 이런 상태로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삭은 사망입니다. 이 여인의 열매, 이 모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열매는 사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하여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서 죄를 멀리하며 죄를 끊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협했던 이 교인들도 있었지만, 근데 감사하게도 이 교회 안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교인들도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리라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아멘. 이 교회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아무리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할지라도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계속해서 괜찮다, 조합을 같이 가입하면서 너희가 음행, 음식 그거 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말 달콤한 메시지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문화가 계속해서 우리를 타협시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끔 하려고 있는 그 가운데서, 죄의 길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도 그 죄의 길을 끊어버리고 남은 자로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이 가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선포를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월급도 못 받고 아기들 밥 사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월세도 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정말 가진 게, 소유하는 게 있었을까요? 아이패드가 있었을까요? 차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난했을 겁니다. 경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 그게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며 예수님만 붙잡으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할까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붙들고 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정말 너무 놀라운 약속입니다. 함께 26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약속인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을 부수는 것 같이 새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께서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에게 새 뼈를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너에게 무조건 상급을 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급이었을까요? 바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가난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었습니다. 힘이 있었나요? 권세가 있었나요? 자기의 밥을 살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계속해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게 되면 너희에게 무조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그래 즉시 회개하여라. 회개하고 다시 나를 선택을 하여라. 선택하면 너에게 그 권세를 줄 것이다. 이 두아리라 교회인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질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려고 직장 생활까지 포기했던 이 사람들에게 그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간에 당연히 세상을 선택해야지, 당연히 이거를 붙잡아야지, 이 세상을 붙잡아야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고 나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분명하게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샛별. 근데 이 샛별이 무엇일까요? 샛별은 성경에서 새로운 날과 소망을 상징을 합니다. 새로운 날, a new day, a new hope.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나는 샛별이다. 무슨 의미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또한 너희들에게 샛별을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친밀한 교제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로 충분한가? 예수님으로만 충분한가?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 어느 한 회사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회사는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치킨 샌드위치를 파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패스트푸드 음식이나 이렇게 할 때는 언제 돈 제일 잘 벌죠? 주말이죠. 주말, 토요일, 일요일. 근데 이 치킨 샌드위치 회사는 기독교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했더라고요. 이 오너들이, 이 주인이 우리는 주일은 쉰다.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주일은, 일요일은 교회 가고 가족과 함께 보내고 우리는 문 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치킨 가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문화 가운데서는, 특별히 이 비즈니스 돈 버는 가운데서는 그렇게 쉬는 거는, 특별히 음식점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우리는 이 시간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끝나고 축구하고 저녁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늘 안타까웠던 게 그 가게가 맨날 주일에 닫아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치크플레이 먹을 맞다 오늘 주일이지 못 먹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게가 놀랍게도 주일을 쉬잖아요. 매출을 이제 보게 되면 미국에서 탑 5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맥도날드처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전략적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매출은 탑 5,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 회사는 또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LGBT의 문제들이 이제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회사는 기독교인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이콧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기 먹으면 안 된다, 여기는 혐오하는 단체다, 혐오하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콧을 당했는데도 그래도 매출도 계속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모든 회사의 중심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콧 당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굶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정말 직장 생활을 못하게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직장 생활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순간에는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이 교회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내가 돈을 선택하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든, 내가 가족을 돌봄에 대한 부분 경제적으로 채워주든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든, 이 가운데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내 커리어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충분하느냐?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는 주님이 직장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돈보다 내 행복보다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이제 한 찬양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고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점부터 이 고백을 하실 때 더 이상 이 세상 것을 취하지 않고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로 충만하게, 예수는 충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